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팀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집중 전도 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중 전도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면은 지금 방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는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참 많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산이라는 산에서는 저녁 때만 되면 기도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특히 이제 서울에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삼각산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는 밤마다 삼각산 주위에는 또 기도원도 있었고 밤마다 막 말씀 집회가 일어나고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니까 당연히 반대로 귀신의 세력들이 무력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성령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삶에 있어서 좀 축복도 받고 삶이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을 누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이제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한 거죠. 기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휘말려서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흑암의 세력들은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감람원에서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엄청난 문들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현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거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집중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이 두란노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을 팀으로 묶어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했고 또 빌립보에 가서도 바울이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두란노에서는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우리가 현장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하면 응답이 오죠.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이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집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이 운동을 지금 펼치는 거죠. 현장에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 부분에서도 또 우리는 요 렘넌트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현장을 보면 볼수록 완전히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것밖에 안 보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는 것밖에 안 보여. 왜냐하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보면서 마귀의 자녀들이구나. 지금 또 이제 저 지구 반대쪽에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으키니까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몇백 명이 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또 엄청난 고난 속에 빠져들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되겠다.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현장에 3단체라는 시스템이 이 한마디로 요 사단의 시스템이죠. 사단의 시스템이 완전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길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랩넌트, 택민이가 중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우리는 랩넌트에 그래서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딱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게 없죠. 요셉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출애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행을 시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중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냥 2년이 훅 지나가 봤어요. 그 2년이 지나는 가운데 캠프도 전혀 못했어요.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사람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대면으로 뭔가 자꾸만 문을 열어나가려고 했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요 사단한테
졌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딱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나를 지금 이 다락방의 전도운동 속으로, 특별히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중하면은 또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했냐면 우리 후대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후대에 집중을 하면은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탱민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아, 탱민이가 이제 중국 복음화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 안 보여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자꾸만 희미해지고,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좀 어느 정도 보통만 하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그냥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선교사 한 명을 100%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 교회를 100%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냐, 오바다처럼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만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와 후대에 집중하면 길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시는데 그 세계 복음화를 기독교인들이 맡고 있고 부모님들이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는 거죠. 우리 후대들한테. 저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요셉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바울처럼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불신앙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우리가 또 사단에게 지는 거죠. 그 생활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에 집중하고 여기에 24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24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사역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축복이란 얘기죠. 자꾸만 지금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 몇 년 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자세히 보면은 기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이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복음 듣고 진짜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기도를 실제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뭐냐면 5분만 기도해라. 5분만. 지금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20년이 지나도록 20년에도 5분. 지금도 5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 기도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에 집중을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뭐 김혜성 성도님 그리고 이제 박동훈 선교사님,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최병주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하루에 5분씩 기도한다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은 김혜성 성도님 사위니까 이건 5분이 아니라 늘 중국 보고만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 기도를 하다가도 싹이 기도 못해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실제적으로 안다면은 보여집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이 시대 다락방 전도 운동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조순지 집사님과 우리 택민이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